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나이다. 그러므로 내 말이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도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한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중에 24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좀 또 그렇게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담교회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다니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교회 근처입니다. 부끄러워서 어느 미용실인지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이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미용실 가서 그 원장님에게 저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저를 보면서 목사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릅니다. 그게 뭐 1년이 아니고요. 꽤 됐죠, 시간이. 그런데 제가 어딜 가서 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그 속한 그 공동체 그 분위기가요. 뭔가 엄숙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을 느껴서 아직까지 제가 먼저 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미용실 원장님도 제가 목사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이런 모습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걸 느끼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걸린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재판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아그리빠 왕과 총독이 앉아 있고 그 옆으로는 당대의 권력가와 유명 인사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어쩌면 죄인의 신분인 바울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고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이고 그리고 상소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의 관습과 종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제목을 찾기 위해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의 전도 간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24절에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를 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많은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 보여진 바울의 말이 지금 그곳에 모여 많은 로마의 고관들 앞에서 미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그가 귀신 들려 미쳤도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친족들에게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그렇게 친족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어리석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비상식, 비논리, 그리고 비과학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비상식, 비논리, 비과학이 아니라 초상식, 초논리, 초과학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와 박해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받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하고 나보다 남의 유익을 더 구하며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힘들고 정말 아픈 와중에서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본성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고 잘못된 관습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 예수님은 일찍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오해가 있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세상을 거스르는 삶,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베스도 총독의 말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향해 호소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는 질문은 아그리빠 왕을 정말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믿는다고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유대인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코너에 몰린 아그리빠는 대답을 피하면서 말을 돌립니다. 28절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바울의 이 말에 있습니다. 말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이 적은 말을 했지만 지금 자신의 말을 들은 사람이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지금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단한 말이든 많은 말이든 전도하여 사람을 주께로 이끌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결박된 손을 쳐들고 왕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찬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그리빠와 베스도 그리고 성중의 귀인들은 세상의 영광을 가졌지만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잠깐이지만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지만 하늘의 영광은 영원히 빛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이렇게 해도 먹고 삽니다. 어떻게 해도 먹고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산다면 본능적으로 사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영혼이 있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내일의 삶을 위해 준비한 삶이고 우리의 삶은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영원한 세계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썩어질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면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몰려가 서로 이르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재판이 끝나는 순서대로 한 사람씩 자리에 일어나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심판관과 배석원들이 재판 결과를 논의하기를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바울의 무죄에 대해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흐지부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선명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선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미용실에 가서 저 목사입니다 라고 꼭 밝히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흐지부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명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소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또 아프고 지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